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정상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심산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들끼리 회의를 열었어요. 왕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왕으로 뽑힌 그 나무가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왜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 무화과 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왜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나무들이 또 회의를 해서 다시 왕을 뽑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나무들의 그 왕이 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는 대답하기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가문에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귀하는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으로 그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나대는 사람이 참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다 위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 그 맞는 그런 직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일을 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생겨나는 이 엄청난 불행이 자기만의 불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다른 감람나무나 사실상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찌르는 나무예요. 가시가 너무나 뾰족해서 그 가까이만 가도 찔림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 직분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 좀 은사들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된 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쭐댑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되고 정말 그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럽고 신분 상승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우쭐대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마구 부리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상황도 모르면서 자기 처지를 모르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장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그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차도 정말로 이렇게 많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게 되고 또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이런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도 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권능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그런 사건, 7병이어의 사건, 또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사건, 물리치는 사건, 눌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정말로 그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정말로 높아질 것이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자연히 제일 높은 자리 예수님의 우편에 있기를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런 식으로 오른팔 왼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높아지냐 이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자리 다툼의 관계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이 3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절 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번 다투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오늘 말씀 이하도 보면은 또한 이 가버나움에서도 한번 다투었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 제자들은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이제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 그 고통의 순간,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형편이 어떠신지 헤아려 보려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들이 더 크고자 하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앉아서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내가 참 나는 이 주인하고 참 친해.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당신은 저 말째 저 끝에 가서 앉으시오. 왜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 자리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아이고 내 동무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어찌 끝에 가서 앉았느냐. 아이고, 그러면서 윗자리를 앉혀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참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높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참으로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본성대로 행하던 그 행동과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그 섬김의 자리로 가셔서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우리는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통념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멍청이 같고, 우리는 바보 같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도 그 무리 속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전심을 다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배신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쓰라림을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그렇게 느끼고 계신 그 아픔, 처절한 그 고통, 그 고통을 알고 계신, 그 느끼고 계신
그런 순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해하기는커녕 정말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야를 가져다가 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것을 실천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야, 쟤가 나를 배신하고 은산시에 나를 팔을 거야.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쫓아내고 안 그러면 나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감이 더욱더 뛰어나게 됩니다. 분별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분별력이 생기면 딱딱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저 사람 하는 행동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여졌어. 이렇게 느껴졌어. 이렇게 알아졌어. 깨달아졌어. 그러면서 정지하고 그러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욕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이 이용감거리가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견디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변화될 때까지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너무나 보잘것없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섬김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섬긴 자는 그 섬기는 자세가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요. 또 끝까지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만 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너희에게 실망을 시킬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배신할 것을 아신 그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까? 안 씻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단치고 쫓아내셨습니까? 씻기셨어요. 씻기셨고 그에게도 예수님의 살을 주셨습니다. 살인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하여야 되지 아니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맡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참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욕을 얻어먹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숨이고 십자가는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질고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질병과 질고, 고통, 이 세상에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 여러분과 저 대신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왜 쓰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 가시관을 찔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시면서 처절한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멸시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욕,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내가 당해야 할 조롱, 핍박, 침뱉음,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왜 못이 박혀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심장이 파열되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최악의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천국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다 지었던 것입니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받고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떠맡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리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편에 좌편에 있고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기 싫어도,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도, 그런데요, 죽을 것 같아. 내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꼭 죽을 것 같죠. 다 빼앗겨서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오히려 너희가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나라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여러분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능력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늘은 멀고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먼 훗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품으로 숨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떤 가정에는 장애인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식 문제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아파서 또 아내가 아파서 또 어떤 가정은 물질로 어떤 가정은 사람과의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그 사람들과 또한 그 부부간에 있어서도 참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자꾸 그것을 피하고 자꾸 도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언제 이길 건가요? 언제 여러분이 승리할 건가요? 언제 그것을 뛰어넘을 거예요? 또 뛰어넘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높이뛰기를 잘 못했어요. 그냥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이뛰기를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높이뛰기 못해요. 지금은 이제 몸이 더 약해졌으니까 더 못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높이뛰기를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번 해가지고 뛰어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높이뛰기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피하면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면 영영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아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십자가를 주셔요. 더 견디기 힘들고 더 피하기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죽어라고 그 십자가를 한번 피해보려고 애써봤어요. 피하려고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오직 주님 품만이 안전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품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밑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락없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통곡하십시오. 통곡만큼 빠른 응답 없어요. 빠른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합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그 감당하기 힘들 때, 여러분, 내가 안 될 때,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넉넉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서 정말 기뻐 뛰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성격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래서 정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온유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진액을 쏟아내며 그렇게 절실히 절절하게 애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면은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거든.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나 제자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은 온유로되 그 육신이 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 걱정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칠 때 너희 시험에 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제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고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온유하다는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해야 할 가치관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생활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정말로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버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0살들의 이 말씀을 증거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킴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고 모든 충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준비한 준비 갖고는 안 된다.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다. 너는 마음이 원이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이 약하고 너는 육신이 약하여서 결국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부인하고 그러지만 결국 너는 나를 이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 베드로가 그렇지만 다시 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부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굳게 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소리예요. 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음은 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원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부인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천국을 맡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직분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왕같은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그 남은 고난, 그것을 달게 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불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직분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셔서 놀라운 정말 하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직분자들로서 날마다 도우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늘의 빛난 면류관 받아시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또 상급의 면류관 여러분 극면류관 여러분 그 정말 놀라우신 그 축복의 그 면류관들을 받아쓰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직분을 맡아서 아름답게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정말 인정을 받고 정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정말로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